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장. 성도의 삶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 그 믿음이란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거죠.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종하여입니다.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뭐 에녹도 살펴봤고 아벨도 봤고 노아도 봤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의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크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흔들립니다. 오전에 설교를 하면 쉽게 미혹됩니다. 선동당합니다. 선동당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선동당하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이제 75세에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익숙한 곳 너가 아버지 집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 간다 목적지가 없이 하나님은 내가 이끄는 대로 너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들어야 되겠지요.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봐야 되고. 근데 그 땅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적인 시력을 주시잖아요. 오늘 보면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부자가 됩니다. 두 집안이 다 부자가 되어서 목자끼리 서로 자꾸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야. 목장은 우리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걸핏하면 싸운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하면서 오늘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롯이 오늘 그 제안을 넝큼 받아들이면서 눈으로 이렇게 소할 땅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기름진 목초지가 많은지. 농사 지은 거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먼저 냉큼 받아 챙깁니다. 아브라함이 바보지요.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아브라함 저 바보라고. 그 좋은 땅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줬다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지요. 그 땅을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땅 아브라함이 볼 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도 뭐와 가깝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눈보다, 그 육신적인 눈보다 더 밝은 게 있으니 그게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죠? 보여지는 그 땅을 양보해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부르시면서 뭐를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뭐 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 지금 롯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로 하여금 복,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복은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오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복 중에 복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게 복이에요. 원래 주시고자 하는 큰 복.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75세에 처음만 나갔고 뭐로부터 압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지금 순종해서 그 집을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데도 흉년이 되니까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지 말라는데도 내려가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사실은 내려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왜 내려갔나 책망하셔야 되는데
이방의 왕이 나타나서 오늘 아내 돌려줘라, 그리고 공짜로 보내지 마라 하면서 물질까지 줘갖고 오늘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모래가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 자식을 주겠다 약속한 말씀을 처음에는 아멘 하지만은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처벌 얻어서 아내의 의견을 따라 이스마엘을 넣고 하나님 족합니다 하면서 오늘 그 정도의 안주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아니다, 네 허리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할 거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좋은 소리입니다 하지만은 기다리기에 지쳤고, 오늘 우리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더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조금씩 온전하게 붙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럼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첫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민하고가 아니고 순종하여. 보통 이렇게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 보통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 믿고 이 집을 익숙한 곳을 떠나냐며 하는 불신앙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순종하여라는 온전한 믿음이고, 중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하실 때 기도해보고 그게 중간입니다. 우리는 전혀 불순종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은 순종하여도 잘 없습니다. 보통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요. 그럼 하나님 물으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한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손에 붙잡힌 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주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장래의 유업으로 하나님은 늘 어음을 발행하시죠. 혹시 지나간 설날에 아이들에게 어음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어음을 발행할 만큼 큰 부자도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뭐를 요구합니까? 현금요. 지금 쓸 수 있는 현금. 하나님은 늘 어음을 발행하십니다. 자, 10년 후에 그거 써라. 기억하시죠? 어음은 누가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신뢰관계가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 주고 10년 후에 줄 어음을 뭐 믿고 받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야, 신뢰관계가 있어야 어음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어음을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죠? 어음을 받아놓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변함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안 변한다. 나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너도 변하지 마라.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만이,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되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미국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좋겠죠? 보통 교회는 오후에 한국인이 있으면 한국인의 교회에 오후 예배를 빌려줍니다. 교회당, 예배당을 빌려줘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교회를 또 운영을 합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서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나마 예전부터는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예전에는 오후 7시 저녁 예배가 있을 경우에는 낮 동안에 집에 가 계시다가 저녁에 다시 오기도 하지. 그러면 조금 이제 사정이 좀 달라지고 형편을 따라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게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건 아니고. 어쨌건 오늘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확정하며 살아가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 확정해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늘 함께함을 믿는 것.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를 선동하는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선동을 누가 잘하냐 하면 공산당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잘합니다. 그죠? 선동은 처음부터 확 안 일으킵니다. 한두 사람을 싹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한두 사람이 그거 시작합니다. 그죠? 10명이 200만을 움직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소리가 10명에서부터 시작되면 1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200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확 동조해갖고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돌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미련한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누가 그 일의 배후에 역사합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가 늘 한두 사람을 선동시킵니다. 곰이 들어와서 밭을 허물기도 하지만 아가스에서 보면 주의해야 된다. 저번에 TV를 봤더니만 집에 촌에서 이렇게 닭을 한 200마리 키우던데 매일마다 닭 10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방송국에 나와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 갖고 봤더니만 쪽제비가 들어와 갖고는 닭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들 죽이고 물어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많은 제작진이 찾아보니까 진짜로 조그마한 요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 싶은데 그 구멍으로 쪽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가씨의 말씀에 봐라. 작은 여우가 밭을 확 허문다. 곰이 와서 확 뒤엎을 때도 있지만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딱 들어와 갖고는 눈에 안 보이게 사부작 오늘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빼먹는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내가 살아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일에 내가 미혹당하고 선동당한다면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 제가 자주 설교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틀을 하나님이 넓히시기 위해서 올 겨울에는 제가 처음 붕어빵 우리 본사님 사오셔서 한번 4개 먹은 게 다인데 잉어빵은 못 먹어봤습니다. 붕어빵보다 잉어빵이 더 크잖아요. 붕어빵 틀에서는 잉어빵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굽는 틀이 달라야 돼.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더 커야지. 틀이 달라져야 거기에 밀가루 붓고 다음에 안에 안고 넣어서 이래저래 돌리면 잉어빵이 나오는데 붕어빵 크기 안에 틀 안에는 잉어빵 크기를 못 만들어냅니다. 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을 쭉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틀을 이렇게 넓혀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물론 그 모든 것들에 이 사람이 영웅이다라고 떠받드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첫 부르심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늘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도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출발점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름이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져서 믿음 하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75세의 아브라함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믿음의 삶이 편한 삶만은 아닙니다.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의 틀이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갈수록 자기와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 속에서 더 깊어지므로 오늘 흔들릴 때마다 아들을 바쳐라, 포떠서 내게 바쳐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겠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평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묻고 칼을 드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그 팔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붙잡으시고, 내가 이제사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와, 참 믿음이다. 말로만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내게 바칠 만큼,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버리라고 떠나라고 말합니까? 세 군데 말하죠. 첫 번째는 떠날 곳,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은혜의 부르심,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의 부르심,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목적 없이 불렀겠나? 다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그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르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요지부동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틀이 날마다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되겠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 흔들려서 자기 방법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때는 화가 나셔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 방법대로 첩을 택해갖고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 동안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이 족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애쓰지 마이소. 나는 이 아들로만 해더라도 뭐 반쪽이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내 피가 안 흐릅니까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에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의 말씀 앞에 피식 웃는 사라의 믿음, 현실만 볼 줄 아는, 하나님 우리 눈을 두 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두 개. 어쩌면 다 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이 두 눈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함을 늘 믿고 바라보는 그 눈. 오늘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기도할 때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보여요. 왜곡되게 보여요. 오늘 우리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한 단어에 막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 한 단어의 은혜가 받기도 하고요. 한 구절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더 신앙이 깊어지면 글자가 없는데 한 장과 한 장 넘어가는 그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보여지면서, 오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꿈나라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 안 쉽지요. 태어나서 자란 거, 친척들 힘들 때마다 서로 품앗이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을 떠나는 것, 아버지 집, 내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떠나라 하는 그 첫 번째 말씀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의 앞에 떠납니다. 부르심은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 때는 떠나는 것과 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련이 많이 남아서 못 버리는 것들. 그게 아버지 집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범죄라고도 이야기해요. 나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쾌락과 만족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 무엇들, 그것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되돌아가요. 그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여차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은 돌아가자 그럽니다.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서 그들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그 땅인데 선동당하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뭐를 그리워합니까? 여기는 뭐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거기는 뭐가 있었더라? 먹고 싶은 대로 고기도 있더라. 그 공짜로 줬습니까? 바로가? 죽을 고생시켜놓고 겨우 선심서듯이 얻어먹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오늘 거기가 좋다고 미혹당하면요, 광야에서 거기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거기로 돌아가자.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는 거다. 떠나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늘 지시할 곳으로 가는 거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요. 지시한 곳이 아니고 지시할 곳. 나도 모르겠다. 하는 내일 어디로 갑니까? 그는 내일 알아서 내가 데리고 갈 거다. 알면 더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은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 없이 행방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기 나름대로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가끔씩은 하나님이 뭐합니까? 꿈에 나타나.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시아로 갈 것을 다 계획해놨는데 하나님 어디로 건너와라?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나님 준비 다 끝났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오늘 그 이끄심을 쫓아서 그 걸음을 그곳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곳에 목적지를 하나님은 늘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미정지로 남겨두시며 오늘 내일에 대한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전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고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전망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없을 수는 없지요. 무턱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전망이 다 있어요. 그죠?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오늘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내 기대하는 것, 내 전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오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을 용기라고 말하죠.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익숙했던 하란 땅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첫걸음을 그렇게 옮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언제 선택하셨겠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겨나기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아셨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A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계신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분주하든지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잊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A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하겠지요. 내 손이 하자는 대로, 내 발이 가자는 대로,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못 가겠죠. 왜?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임재,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 예레미야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예레미야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인생에 20살 때 30살 때 제사장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3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여서 50살까지 제사장 할 수 있으니까 20년 동안 반차를 따라 내가 이런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그게 아마 예레미야가 철이 들고 20세가 넘으면서 그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를 부르면 너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하나님 선지자로 따로 다 구별해 내시며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창세전에 모태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대꾸를 하냐 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 하는 일들도 이제 배워야 하는데 이게 선지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레미야 성전 앞에 누가 살았습니까? 비슷한 시대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예레미야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놀라운 불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그 능력의 종들이 사역했는데도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살아갈 만큼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살아 완악한 걸 봤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니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말로 왕부담. 왕부담. 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노? 엘리야도 안 됐는데 엘리사도 못했는데 오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기쁘기는커녕 왕부담입니다. 하나님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못한다 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오늘 부르고 너를 성별하고 너를 택했던 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택한 줄 아냐. 네 믿음이 딴 사람보다 유달리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아니다. 너를 택하고 너를 성별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그 부름 앞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럼 예레미야가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 걸 알고, 아이고 이를 부족한데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서 실랐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저는 예레미야가 가장,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제가 존중해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40년 동안 주구장창 예루살렘 성에서 발이 닳도록 그 골목골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돌이키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일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저는 저한테 늘 물어봅니다. 너는 할 수 있겠나? 저보다 한 10년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동부교회에 오래 계시다가 3년 전에 개척하셨는데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오기를, 기도 편지가 왔는데, 동역자들에게. 저보다 10년 선배예요. 개척한 지 3년째인데 지금 2명 예배드린대요. 3년째 2명이 예배.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만 안 기다리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며 전한다고. 저보다 10년 많으니까 62세, 23세 안 되셨어요. 60세가 넘었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2사람, 목사님 식구까지 이제 4사람 3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는 계속하겠나? 계속하겠나? 정정성 목사님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3년째 돼서 10명이 안 넘을 때 정 목사님이 접어라. 접어라. 그것도 실용적인 표현도 맞아요. 접어라. 접어야 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은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가족하고 합쳐서 10명이 안 되어서 이제 세도 못 내고 힘들어할 때 접으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쉽지 않지요. 쉽지 않겠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같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돌이키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40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태종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성별하시고 선지자를 불러놨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사는 날 동안에 열매를 하나도 못 봐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가서 죽습니까? 어디 가서 죽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망할 겁니다? 바벨론에 망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나중 이스라엘 말기에 보면 남쪽 유다가 혼란기를 겪을 때 오늘 바벨론의 그 다스림 속에 반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오늘 그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레미야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레미야를 붙잡고 지 혼자 가지. 예레미야를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늘 예레미야 그 애굽에서 가지 말라던 그 땅에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사람 손에 붙잡혀갖고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삶의 열매가 없는데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40년 동안 요지부동인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별짓을 예레미야가 다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뺄가벗기까지 하잖아요. 뺄가벗으며 본인을 우삭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 오늘 예레미야야, 너는 그 능력이 날 때부터 없다. 그러나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그 부름이 바로 은혜의 부름이고 사랑의 부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크게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이제 뭐를 요구하냐 하면 네 독자를 바치라.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독자를 바치라 하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견실해졌기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오늘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리고 연약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찬송가를 좀 외워오십시오. 찬송가를 조금 외워오시고, 그리고 말씀도 조금 암송하시고,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은 말씀을 꼭 두세 장 고난에 주는 말씀들을 구역이 너무 경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도 읽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풍성해지셔서 그 복 있는 삶. 갈라디아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힘있게 역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속에서 믿음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바쁜 가운데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